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를 알려거든 성경을 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알려면 뭘 펴라고요? 성경을 펴라.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의 사람이 등장하죠.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우상 숭배의 땅, 음란하고 타락한 땅,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어요. 한 6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45명, 40명, 30명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의 때는 누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였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란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사무엘이죠. 이런 것처럼 사무엘 또한 기도에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아름다운 곡조가 담긴 수많은 시편들, 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꼬박꼬박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 여러분 하루에 꼭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어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 사자밥에 넣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앞으로의 그 미래의 예언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로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성전, 그것이 변질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자주 뜨겁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시며, 꼬박 밤을 새우면서까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모습도 다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더없이 큰 위기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시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면서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제자들 또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예외 없이 다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큰 지도자를 뽑을 때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뽑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때를 정해서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간구하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루, 평생 그 모든 기도가 삶의 구석구석 자리에 베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곧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을 어딜 펴더라도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죠. 왜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그 부르짖음 속에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천국 가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또 누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늘의 그 문을 열고 하늘의 한량없는 복과 이 땅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있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러분, 헬라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반복, 습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구하고 반복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 같지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하나의 의미로 통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표현로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본문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6장 산상설교를 볼 때 주님은 이미 앞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셨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격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줬는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산상설교 5장, 6장, 7장, 7장이 마지막까지 아닙니까? 5, 6, 7장 이 세 장의 이 안에 기도의 강요가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다고요? 2번이나 되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고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이후에 있을 12절, 13절 이후로 쭉 있을 내용들은 그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또한 첫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긴 능력을 구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잊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잘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뭘 힘입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라.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라고 느끼는 것에 끝나지 말고 또 반대로 뭐예요?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 말 산상설교 너무나 좋지만 나는 이 삶과 나는 이 정도로 살 수는 없다 라고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뭐하라?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연약하죠. 성도들이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자리, 능력의 자리,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의 공급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 기도, 여기에 초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 그런 진정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질고가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눈물과 고통이 잇따른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는 성도 다음에 뭘까요? 성도로서의 기쁨과 성도로서의 맛깔스러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너는 뭘 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하고 나서 사랑방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다 적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또 요청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것,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인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요청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사랑방이 또 교구가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봐야 진정한 성도의 맛을 알죠. 영적인 좋은 것들은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나에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보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말로 내 사정 다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또 때로는 앉아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주님,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로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빨리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다 알겠죠 라는 그 말 속에 물론 담겨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또 하나 있죠.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 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일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마귀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여러분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기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마라고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기보다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잘 먹히고 있습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출근이 준비한다고 바쁘고 낮에는 업무 보고 일한다고 바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바빠요.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바쁩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여러분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갖춰서 하나님께 예의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시간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냥 온나,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핑계만 대는 거죠. 기도의 골방이 무너졌는 것은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성도는 바꿔야 되죠.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서문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왜 기도를 소홀히 할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돌아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 잘 돌아가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내 하는 일들 다 잘 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멀쩡히 잘 살아가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민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나에게 살아갈 호흡,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나도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의 그 맛깔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 성도가 그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는 말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입니다. 다른 데 어떤 데 가보면 예수원인가요? 그런 데 가면 기도는 뭐라 부릅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도는요, 끈기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인내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대부분 그냥 하다가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없다. 간절함이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비춰본다면 여러분 진짜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그것을 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까지 오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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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나간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했어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버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떡 구하려고 온 그 집에 있는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이제 잠자기 위해서 다 누워서 이제 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드리는 거죠. 친구, 지금 떡이 필요한데 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누워 잘 준비 다 하고 지금 내가 일어난다면 지금 집안이 다시 다 불이 환하게 켜져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버티고 있어요. 가만히 누워서 가기만을. 근데 친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계속 두들겨요. 친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떡을 주는 거예요? 버시기 때문에 떡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끈질기게 구하기 때문에 떡을 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기 때문에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보고 뭐하라?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심하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줘야만이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아직 포기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한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입술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설레발로 먼저 알아서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줄 알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돌 줄 부모가 있어요? 없죠.
돌을 주면 그는 부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라도 여러분, 그 자식이 구하는 것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며? 하물며. 여러분, 전에 우리 하물며 한번 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물며를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더 말할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 그래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달라 그래요. 아버지 돈, 아버지 밥, 아버지 치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맡겨놓은 적이 없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저의 목양실에 마음대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들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지가 번호를 타고 쑥 들어와요. 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먹을 건 주세요 하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당당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목사만 하늘 아버지의 자식 중에 귀한 자식입니까? 아니요. 장로만요? 아니요.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평신도라 하지만 평범한 기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까?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 다 응답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로 기도가 응답된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과연 복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많거든요. 우리는 욕망이 많고 우리는 다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것, 나에게 충족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그대로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강조. 왜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거든요.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줄 수 있는 그릇을 바로 기도인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무너진 기도의 골방을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지나와 보니까 새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경건을 훈련하는 생활 시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 그러면 체질적으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다른 시간에 기도하셔야죠. 교회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교회는 안 멉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10분이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기도 문이 잠겨 있습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이영석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요 쪽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쪽문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설립 연도입니다. 이 정도 알려줬으면 됐죠.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새벽을 못 깨우면 낮에든, 낮을 못 오면 퇴근하다고 잠깐 들리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어놨으니 하늘의 곳간을 네가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채워야 되고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거 금요 시간에 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요 기도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다시 우리가 사랑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 항상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기도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중보 기도 모임을 맡기고, 또 어머니 기도를 맡기고, 또 무슨 있으면 기도의 목회를 계속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언제일까 고민한 건데,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설교 마치면 기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뜨겁게, 좀 더 정말 기도가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앞에 함께 찬양도 뜨겁게 하고, 우리 전에 특밤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에도 저 음악이 아니라 이 피아노가 아니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사실 좀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항상 숙제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 앞에서 인도할 때 조심스러워요.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어. 그냥 목사님 기도에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뜨겁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멀리 해야 될까, 가까이 해야 될까, 기도의 불씨가 한번 다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해서 그를 듣지 못할 때도 많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님을 알기에 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올해 들면서 더 간절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와야죠. 기도해야 되죠. 목사가 땡겨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관에서, 사랑방에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와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사회 직장인들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대요. 기도 안 하면 부흥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사람 아무리 이 자리에 꽉 차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하게요? 교회 재정 많아져서 뭐 하게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 이 땅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우리가 부응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 잘 아시죠?